저는 이 시대의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고 많은 것 같지만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삶이 회복이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봐서 그렇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애석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답을 먼 데서 찾지 마세요. 답은 먼 데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의 제일 큰 목적.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떤 흉악한 자도 살고, 하나님을 붙잡은 자는 죽었던 자도 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설령 이 땅에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핍박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구원받아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삽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복됩니다. 목회로 부름받은 제가 복되고 감사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요, 예배는 쇼가 아니요.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는 갈수록 교회는 많고 믿는 자는 많고 신학교에서 주의 종들은 쏟아지는데 감히 말하건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은 적다. 박사학위자는 많아지지만은 기도의 소리는 약해지고 강단은 무기력해지기 십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답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주님과 말씀을 들고 씨름하고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 붙들고 재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제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면서 멘토로 삼은 분이 이용도 목사님입니다. 이용도 목사님. 감리교 부흥사요 33살에 이 땅을 돌아가신 풍우나 3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 방방 곳곳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놀라운 성령의 쌀 일으키다가 하나님 품에 안 계신 풍우나 이용도 목사님. 그분은 하루에 그분은 설교할 때 기록에 의하면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반드시 그 전날 집회를 가면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그분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쪼개진 교회가 둘이 되고 잠자던 교회가 일어나서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일본 순사가 이 집회하면 뒤에 감시하고 있었어요. 일본 순사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통곡하고 울고 그 자리에서 깨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것이 없다. 만담으로 채워지고 웃다가 그냥 하고 가버리는 거라. 이게 너무너무 애석하고 슬픈 일이다 그 말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감히 내 평생에 한번 드리고 싶은 예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 책에 있어요. 토미 텐이라는 그분이 자기 친구 교회 집회 풍에 이제 집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날 저녁에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분은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뒤에 앉아 있었고 자기 친구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을 때 갑자기 천둥 친 소리가 팍 나면서 강대상이 쪼개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뒤로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죽은 자처럼 돼버렸어요. 이게요, 언제 일어난 일이냐?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불과 책이 우리 나온 지가 한 10년 됐으니까 한 15년이나 20년 됐겠죠. 길어야.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강대상은 쪼개지지 않는 강대상이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이런 거. 이거는 항공기 재료라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반쪽으로 팍 나버리고 그 공동체 안에 구름이 임해버렸어요. 구름이 확 임해가지고 앞에 사람 뒤통수가 안 보일 정도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증거로 연기 가운데 임하기도 하시고 안개 가운데 임하기도 하세요. 안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연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거라. 자, 누차 이야기하지만 성령은 불이다? 아니, 불로 표현된 거라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불의 혀같이 임한 것이고요.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휙 지나가는 거라. 사람들마다 다 경험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향기를 맡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바람 가운데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걸 어떤 거 하나만 맞다고 고집하는 건 우스운 거예요. 인정 다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이영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회중 가운데 저 뒤에 가서 벽에 가서 나가 떨어져서 붙어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영풍. 와, 그 영향이 일어나. 이게 신비주의라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야말로 신비주의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끝내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밤이라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다가 그래서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온 거거든요. 내가 입맞추는 그가 메시아니 잡아라. 그리스도니 잡아라. 라피요 안녕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뭉치를 가지고 나에게 왔느냐? 내가 그로다. 딱 나섰을 때 사람들이 뒤로 탁 나가 떨어져 버렸다. 성경에 나와요. 뒤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권이거든요. 영역.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힘이 없다면 모순이지요. 자,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역을 회복하라. 영역은 다른 데서 오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는 봄이 닥치기 전에 4월달 프로야구 오픈되기 전에 겨울에 동계훈련을 충실히 해놔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되면 나태해져요. 해중수가 싹 줄어요. 교회가 숫자가 다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데 당연하다니. 암센터가 지금 봄이 되면 환자가 줄어요? 응? 암센터가 줄어? 아파 죽겠는데 지금 줄기 어디가 있어? 아프면 무조건 가야지. 지금 봄 따져? 가을 따져? 우리가 꼭 그렇게 예수를 한가롭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너무 한가롭게 믿어요. 철에 한번 빠졌다. 이제 그러면은 어쩌다 한번 빠져요. 그 삼삼하이 재밌거든.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은.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빠지네. 몇 번 빠져버리면 한 달, 두 달 금세 가버려요. 나중에 회복하려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목사님 뭐 철야 빠진다고 뭐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는다. 우리 애들 작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많이 없어져 버렸잖아. 내 새끼도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탁탁탁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금세 떨어져 버려. 나중에는 회복이 되려면 무지무지 어려운 거라. 이게 회복이 되려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죽을 지경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여러분의 예배 자리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러쿵 저러쿵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이라. 동계훈련에 충실하듯이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는 날마다 성금요일이라. 우리는 날마다 부활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라.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지금 우리가 잠을 자고 있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고 무섭고 지쳐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만 홀로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는 거라. 기도해야 할 때 기도가 약해지면 시험이 와버리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도 저희가 경험을 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뭔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출렁거리는 역사가 있어요. 시험을 넘으면 축복이 옵니다. 시험을 넘으면 복이 와요. 왜? 그 시험은 나를 넓히는 거라. 그때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도 예수 들으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들도 예수 들으면 살아납니다. 이 예수를 만나라. 이 예수를 들어라. 나를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 나를 먹으면 살리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먹으면 산다. 아멘. 어떤 예수냐? 이들이 전한 예수, 바로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 우리 주 예수라고 전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한 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마지막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내가 그 이름을 전한다. 이 예수. 지금 고넬료의 가정 이방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너희의 진짜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뜻은 어떤 뜻이 되냐면 그분의 기준에 맞게 믿고 그분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심판 마음이라. 분명히 스트라이크야. 근데 볼이래. 그래서 금메달을 못 땄어. 할 수 없어.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 그 사람은 힘이 없어. 객관적으로 보면 나이도 많고 별것도 아닐 수 있어. 그러나 그 당시에 심판자의 권위로 선언하는 것은 이처럼 힘이 있는 거예요. 국가 원수도 못 받고. 이처럼 심판자는 힘이 있는데 온 천하의 주제이시오 부정이 없으시고 정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고도 정확하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심판자가 되신다. 이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담대히 살아야겠지요. 세상이 뭐가 무서워요? 세상이 뭐가 어려워? 어렵긴 어려워.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은 교회에서나 맨날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나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니까. 다 알지만 그 힘들보다 큰 역사, 그 억울함보다 큰 것, 그 풀리지 않는 숙제보다 더 큰 선물, 우리 주님이 주신 영원한 하늘의 선물, 그것으로 무엇을 비교하겠냐.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장차 받을 이 큰 것들과 이 세상의 고난을 어찌 바꾸겠냐. 안 바꾼다. 그래서 잘은 몰라도 이제 그 바울의 교회가 있다 하거든요. 바울이 목을 쳐서 이 열도망 나서 잠수시켰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바울의 목을 팡 쳤을 때 바울의 목이 3번 튀겼대요. 퉁퉁퉁.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바울의 순교 교회가 있답니다. 잘은 모르지만 바울이 죽음 자체는 순간적으로 두려워하고 인간의 본능으로 떨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과 소망은 천국에 있었을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자. 그러므로 누가 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연약한 자나 같으나 강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음은
예배당에서만 결판나는 건 아니에요. 풍랑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어떤 자세로 그걸 대하는가. 말로는 다 예수 잘 믿죠. 말로는 다 예수 잘 믿어. 말로도 잘 믿고 현실에 닥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고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결론을 맺어 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역사?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주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자가 있겠죠. 목숨이. 그 사람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 살려내서 심판한다. 주님이 이 세상 인류가 다 없어진 다음에 오실 게 아니고 성경적인 것에 의하면 우리가 부지불식간 주님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심판받고 혹은 기후의 재앙이나 전쟁이나 난리통에다 생명이 없어진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청소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인류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산자가 반드시 있다. 산자는 산자대로 심판받고 죽은 자들은 살려내서 심판받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동시에 심판하신 우리 주님. 이것이 천년왕국 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 흰 보호자, 어린 양 심판, 그 심판주의 권위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지요. 부활과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고 심판 주님을 만난 후에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렵니다. 저는요 내성적이라서 여러분이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이런 체질이 못 돼요. 못 되는데 주님이 조금 힘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일찍 들어가서 쉬고 싶어요. 그렇지만 안 돼. 여기 서면 체력이 허락하는 한, 내 목소리가 나오는 한 저는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식구들은 알지만 제가 10년째 이래 왔어요. 10년째. 뭐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기적은 상가에서 이렇게 난리를 했는데도 한 명도 가서 안 따졌어. 한 명도. 주일날 오후에 큰 행사, 그때 뭐 애들 뭐 이렇게 연합으로 행사하면서 이 짐으로 옮기면서 꿍꿍하고 막 한번 소란하게 했어요. 한 사람이 와서 따졌어. 딱 한 사람이. 너무한다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그분이 김보걸 집사님이에요. 겉에 하는 집사님. 그분이 2층에서 따지러 왔어. 너무한 거 아니냐? 참다 너무다 한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인 됐어요. 따진 사람이 없었어. 옆에 독서실도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줬어. 마음껏 기도하라고. 마음껏 기도하라고. 근데 이게 지하라면 누구 따질 일도 없어요. 이 천장이 날아가도록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내 마음이 되는 데까지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 똑같아요. 레파토리는 똑같아. 뭐 그거야.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이것이 실증이 나지 않아. 10년 동안 실증이 나지 않아.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268장.
죄에서 자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당이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 얻게 하. 주님을 만나세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더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더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더라. 주의 피 믿습니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출렁출렁 하셔서 나를 흔들어서 그렇잖아요. 흔들어서 그 다음에 여유를 만들어 놓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딱 만들어 놓고 네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네가 지쳐 있을 때 네 기도가 도무지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고 거절당한다고 느껴질 그 시점에도 네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나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깨어있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네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의 원통함은 수리함을 받지 못하며 나의 탄원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이렇게 번번이 묵살되는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라. 주를 앙모하는 자는 장정도 자빠지고 청년도 넘어지되 소년도 넘어질지라도 주를 앙모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 물리적 법칙을 깨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쉬면은 더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나 영적 원칙은 그렇지 않아.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주님께 와서 엎드릴 때 주님이 새 힘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쉬면 에너지가 날지 모르나 우리는 기도해야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휴가 갔다 오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할지 모르나 우리는 예배드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라. 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대 사회의 당시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 당시에는 대단히 파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뭘 비난하느냐?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접촉한 거거든요. 지금 유대인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헬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들은 히브리파 유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 그런데 이들도 아직 전통을 못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보자 하자마자 혼내는 거예요. 너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집에 함부로 출입하고 돌아다녀? 경건하지 못하게. 그렇게 혼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설명을 쫙 합니다. 나도 안 가려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더라. 그래 갔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18절. 11장 18절 설명을 쭉 들은 이 할례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받아들이는 거라. 납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깨고 우리가 껍질을 깨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기 위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데 저는 평생 배우기를 원해요. 저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이잖아요. 10년 후에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계획 가운데 인도하실지 몰라요. 계속 성장하고 싶어요. 저는 계속 욕심이 아니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넓어지고 계속 정확하고 싶어요. 더 정밀하게 더 오차가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지경이 점점 넓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이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우리의 영적 지경은 점점 넓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야망이 아니고 큰 것을 꿈꾸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영적인 껍질을 깨버리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몸부림 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들이 비록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지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 생각을 딱 버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가 정체되거나 머물러 안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돌파해야 합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인 선구자들이 등장해요. 19절입니다. 19절, 20절이에요. 19절, 20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죽었죠. 그 다음에 이 환란을 피하여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들이 핍박을 피하여 전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했어요.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잠잠하고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완고하고 전통주의가 강하냐면 성령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는데도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는 거라. 왜?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들이 어떤 걸 넘어선 거예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넘어설 때.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일어나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예를 들면 난 일어나서 방언하면 내 이렇게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한다고. 방언하면 이렇게 막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길을 열어서 주님, 나는 잘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저 하고 있는 거 있죠. 저거 주님 저기 해주세요. 그리고 막 해봐. 그 기도 안 나오면 그냥 주님만 불러. 같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이제 새로운 영적 지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 그러면 내가 그만큼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갇혀있지 말고. 나는 절대로 손 못 들어. 손은 있건만 절대 손은 못 든다. 이 손은 수영장에서 빠져 죽을 때 혹시 내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찬송할 때 어떻게 손을 들어 경망스럽게. 내 평생에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손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그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 예에 불과한 거예요. 예. 또 그러니까 또 전부 손 들었다 봤자 그거는 그렇고 예에 불과한 뭔가를 돌파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람들이 영적 선각자들이 왜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냐?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들이 이방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던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자, 우리 21절 봅시다. 21절.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정확히 증거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첫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즉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의 손이 나타났다는 것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했다. 여기서 주의 손은 능력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단 아니에요. 신비주의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안 일어난다면 두 가지 하나님. 하나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통로가 막혀 있다. 이걸 깨야 된다. 우리가 문제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면 기도를 채우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여호와께 돌아오고 우리의 열정이 부족하면 열정을 품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과 이 주파수가 맞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또 일어나야 한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셀리도, 우리 장로님들, 항존직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사역자들, 우리들을 통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이 일어나는 날이 우리 평생에 반드시 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예. 저는 이 사람을 못 고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 고쳐버려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해요. 그래봤자 내가 더 높아. 내가 이게 높은 데 있는데 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면 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런 일이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능력 가운데 주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셔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과 역사가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럼 나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나는 할 일이 없으니까 산이나 다니고 그런 날이 제발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님이 전파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우리 평생의 신앙의 목적,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 있어도 여러분, 이제 물론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 첫째, 구원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우리는 마지막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가장 중차대한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저 공중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정말로 내 이름이 저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천하를 얻으면 무엇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내 영원한 생명이 심판받아서 멸망을 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데 이들이 전한 예수님은 누굴까? 제가 이것이 궁금해진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역사가 일어날 때 전했던 예수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요.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는 예수님과 이들이 믿고 붙잡았던 예수님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예수를 전했을까? 도대체 어떤 예수를 전했길래 이들이 전한 예수는 주님의 손이 함께했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살아나서 구원을 받았을까? 어떤 곳에는 예수를 전해도 잠자고 영원히 죽어가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살아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19살, 20살까지 거의 15년, 20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내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 아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주일날 아침마다 교회 가느라고 씨름을 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도대체 교회 가서 뭘 듣고 오는가? 교회에 가서 아브라함, 노아, 다윗, 모세,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떤 예수냐? 어떤 예수? 이걸 잘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강단, 예수님이 빠진 교회, 예수님이 빠진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프로그램 절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합니다. 어떤 예수인가? 이게 궁금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 스데반 똑같이 다른 사람, 다른 장소에서 다른 대상으로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 두 분이 전한 메시지, 바울로 포함하여 이제 사도행전에 크게 베드로, 스데반, 바울 이 세 분이 중점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양에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요. 이 세 분의 메시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만 전하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핵심은 예수로 풀어요. 결국은 핵심은 예수로 푼다. 어떤 예수냐? 오늘 성경에서 제가 궁금해졌고 한번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 어떤 예수님인가?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0장 39절. 39절과 40절.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죠. 봤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어떤 예수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하는 거라.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중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 2000년 전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죽은 사람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데가 많은데 2000년 전에 내가 피가 섞여서 살이 섞였어요. 아무 상관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과연 나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알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내년이 미국 대통령 대선이에요.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둘이 이제 붙게 됐죠. 누가 대통령이 될까? 이 초미의 관심사, 전 세계의 관심사.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 뭐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출렁거려버려요. 보시라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요? 천만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업 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해버렸어.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시원하네. 일본 놈들 못된 것들 아주 위안부하고 역사 왜곡이나 하고 아주 잘됐다. 하나님 벌 내렸다. 그때는 삼삼하게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사업이 위험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어떤 사건들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모든 인류사에 영향을 준 사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안 믿어도 안 되지만 자 이해하고 들으세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 좋아. 믿지 마. 그렇게 믿기 싫으면 믿지 마.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믿어? 니만 손해. 믿지 마. 믿지 마. 제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막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죠. 가끔씩. 질려가지고. 아주 주일마다 이렇게 막 나도 속상해서 교육이 싫어. 네 같은 거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라. 질려버렸다 이제. 그러고 싶을 때가 막 이렇게 올라오죠. 예? 애가 막 옷 입는 거 보면 뭐 대단히 인신 쓰는 것처럼 막 교회 가주느라고 말이죠. 얼레고 달래고 막 이래가지고 데려오시죠. 예. 니까지 그 필요 없다. 오지 마. 그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 참아. 참고. 안 믿으란 마.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은 변치 않는다. 어떤 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일.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너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너를 위해 산 것이다. 너에게 이 사건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으면 그때부터 너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예수를 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의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나도 저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난다. 이 확신, 죽은 자가 죽은 것이 아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해석이 이렇게 됐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믿어도 죽는데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자 우리가 살아서 지금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살아서 믿었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닌데 내가 믿음이 좋았던 장로님도 죽으시던데 믿었는데 죽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게 소름 끼칠 만한 답을 주셨어. 네 눈에는 죽은 자지만 내 눈에는 죽지 않았다. 안 놀라시네. 이걸 다 전달을 못해요 내가. 그때 충격. 아하, 내 눈에는, 사람 눈에는 예수 믿어도 죽어. 오늘 또 우리 교우님 돌아가셨으니까. 사람 눈에는 예수 믿어도 죽어.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죽은 자가 아니다. 저자는 죽은 자가 아니다. 소녀가 죽었어요. 가자. 그가 죽지 않았어. 잔다. 구경원 유대인들은 웃었어요. 잔다 하니 웃었어요. 장례하고 있는데 잔다고 하니까 비웃었다. 비웃었어. 제자들은 속으로 비웃지는 못하지만 이거 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어정쩡하니 있었을 것 같아. 우리들처럼. 너희들 눈에는 다 죽은 자 같이 보이나
내 눈에는 자는 자다.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한 일을 만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결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요. 하나님 눈에는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병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죽은 거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역사라. 이 예수님을 전했다. 이 주 예수를 전하니 영원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라. 영원히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영원히 죽었던 자가. 성경에서의 죽음은 목숨이 끊어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 떠나는 게 죽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 이름 붙들고 돌아오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나 버리는 거라. 영원히 막 살아나는 거라. 죽었던 영혼, 시리에 빠졌던 영혼, 돈을 버는데 재미가 없어. 목적이 없어.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들으니까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더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은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이름 능력이 있도다. 매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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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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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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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생명을 얻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로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높이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 두 손 들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간절하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어떤 역경과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불같은 시험에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